오늘 말씀 우리가 14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146편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인생을 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을 사세요.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을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편을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6편은 좀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이 이 시편의 대결말인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특별한 시편이죠. 총 10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5편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쓰여진 시편이 이 146편부터 150편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있는 이 5편의 시편들을 70인경과 라틴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70인경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잃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거든요. 이 70인경과 라틴어 역본에 보면 제목이 딱 적혀 있는데 146편부터 제목에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표기가 나와 있어요. 즉 이 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매맞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옛날 성전과 같이 정말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은 법궤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학개 스가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할 때 찬송가로 예배 때 불렸던 찬양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미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것을 믿고 예배했죠. 그러나 예배하던 그들의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은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성전도 다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했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암울하고 또 나라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그런데 이러한 시편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약속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함과 죄악으로 왜곡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했던 이 시편을 처음에 읽었던 그 사람들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 시편의 이 146편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왜곡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라 2026년도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랑하는데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10절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에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라 말하기 전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10절에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아, 예배 공동체인 시온 공동체에 함께 이런 찬양의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찬양, 할렐루야도 찬양하자는 뜻이거든요. 원문에 할렐루야도 찬양하라는 뜻이고 찬양도 찬양인데, 여러분 이렇게 노다지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어려울 때마다 찬송가를 흥얼거리거나 좀 기분 좋을 때 CCM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 밝게 비추다, 어둠 가운데 있던 숨어있던 비밀을 밝게 드러내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그 사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들추어내잖아요. 그래, 들추어내다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나는 이런 것을 받았네, 소개하고, 그게 바로 찬양하다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얼마나 빠른 비트와 곡조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악기가 많이 동원됐는가, 얼마나 변조가 많고 얼마나 이렇게 편곡이 잘 됐냐, 그게 찬양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요? 찬양은 무엇을 들추어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 된 문제지, 뭐 악기가 어떻고 화음을 어떻게 넣고, 그게 찬양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들추어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찬양의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평생에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하나님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해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맛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앞에 가서 이거 맛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뭐 이마트든 대형 마트들 가보면 CC 코너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맛보면 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인지하고 확신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알아가고 인지하고 확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고 맛본 것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에게 피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라고 들추어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랑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맛본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야, 정말 이런 좋은 분이었구나.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찬양하는 무리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사람들 앞에 들추어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와 물질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인정받을 만한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냅니다. 게다가 자기가 누리고 경험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거리를 SNS에 도배하면서 들추어내고 자랑하죠. 그게 찬양이에요. 권력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지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가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얻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왕자로 부름 받았는데 거짓되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여전히 자랑 중에 있다는 거죠. 햇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물을 살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축복들로 인해서 평생 감사와 감격과 자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바꿔도 내가 그 자동차 운전하고 나서 자랑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신분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자랑 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 10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 학개스가랴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열악했어요. 독립된 나라도 아니었어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랑하자고 합니까? 그러한 환경들조차도 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건물로 따지면 제가 101호에 사는데 건물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다?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한 권능을 가진 분을 그 건물주와 같은, 건물주가 아니죠, 온 우주의 건물주라고 봐야 되겠죠. 온 우주의 건물주를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게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6편 5절 6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냐?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으시고 건물주 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변질돼요. 볼품없고 대리일 때는, 또 뭐 이렇게 밑에 계장일 때는 별로 그냥 소소하게 살다가요, 부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면요,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다고 갑질하려고 합니다. 공평과 신의는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좀 봐주고,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강력한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갑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조종하고 압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사랑과 공평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시편 84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까 신이라는 이 말이 이 쉬운 성경에는 89편에는 신실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운영하신다고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게다가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의와 공평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권력자들은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윤이 되면은 도와줍니다. 자기에게 이윤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내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 의와 신실한 통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시편 146편에 읽지 않았지만은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며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은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도와줍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자기가 눈치를 좀 봐야 될 만한 사람들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평으로, 신실함으로 딱히 하나님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과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해관계로 따지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다르게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의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직분을 갖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았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찬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이 그 건물주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정말 인지하고 확신한다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을 알고 영부인을 알고 국회의장을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죠. 왜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주변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갑질하고 위선적이지 않고 공평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때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내가 끊고 의인들을 보호해 주리라.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운영하고 있어. 너는 나를 찬양해.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완벽하게 임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사랑과 공평으로 그와 언약 맺은 자들에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을 늘 자랑하고 감격하고 사람들 앞에 들추어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시고 사랑과 공평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있다면 우리가 2026년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제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공동 번역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걸 읽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원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귀인이라고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powerful people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사람, 세상에 나를 좀 도와줄 것 같고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인생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권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있는 powerful people, 그 권력 있는 귀인들, 권세가 있는 그들이 실제로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상 누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울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들은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계획은 그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계획이나 그들이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계획은 그들이 그 권좌에서 물러나면 진행될 수도 없고 그러한 계획은 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열을 붉게 물드는 꽃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유한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유한할 뿐 아니라 그들은 갑질하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도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특별히 우리를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신, 야곱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또 뭐냐? 이 여호와는 아까 나왔던 신의를 지킨다, 신실하다, 언약에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가진 백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이해관계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면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자를 사랑과 공평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가 복됩니다. 끝까지 신실하시고 신의를 지키시되 사랑과 공평으로 그 언약 맺은 자를 대하시는 여호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게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왜요? 귀인들은 유한해서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과 신분으로 갑질하고 불공평하게 대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억울한 자이든지 사랑과 공평으로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교제하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언뜻 들긴 했는데 다세대 주택에 새 들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들어 살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 저도 살아봤는데 신혼 초기에 저기 일산에서 그 꼭대기가 제일 넓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원래 주인이 살려고 지은 꼭대기층이. 꼭대기 15층에 가장 넓은데 거기에 월세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1층에 사는데 1층이 제일 싸죠. 지하 아니면 1층이 제일 싸잖아요. 냄새 나니까. 1층에 사는데 15층에 엄청난 월세를 내고 사는 럭셔리한 세입자가 세를 들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세 사는 입장에서 15층에 사는 세입자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입맛에 맞추어서 맞장구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15층 다세대 주택 맞은편에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노인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에이씨 눈에 보기에도 별품도 없고 노인이 뭐 살아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럼 무시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이, 그 노파가 그 주변에 건물들 다 건물주래. 부동산 재벌인 거야. 15층, 내가 사는 15층 다세대 주택 건물주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소중합니까? 15층에 사는 럭셔리에 보는 월세 내는 아주 돈 많이 내는 월세 세입자입니까?
건물주입니까? 15층의 럭셔리한 그 세입자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 계약 기간 지나면요 방 빼야 돼요. 귀족들도 권력자들도 세상에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화무 11홍이고 그들도 방 빼야 되면은 방 빼라 하면 하나님이 방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건물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온 우리가 딛고 사는 모든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또 그분은 사랑과 공평으로 대하세요. 돈 있다고 갑질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주관하시면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사랑과 공평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일까요? 누가 우리를 돕는 자입니까?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직면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2026년 한 해에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털어놓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건물주 되시는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다. 나는 어제도 이런 은혜를 누렸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들추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